초등학교 시절 아니 뭐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면 꼭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 이승복 어린이 그리기 대회 혹시 참여하신 분 있으시죠? 네, 이승복 어린이. 그리고 뭐 표어 대회 이렇게 많이들 나가시고, 그리고 뭐 호국보훈의 달 맞이해서 뭐 방공 글짓기 대회 이런 것들 나가 보셨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내내 표어 대회만 나갔습니다. 왜 표어 대회만 나갔냐면요, 제일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한 3, 4학년 때 정도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표대에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내는 그런 자리에서 1등으로 나갔습니다. 제일 딱 하얀 종이를 받자마자 바로 써서 나갔습니다. 그 표를 제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신 꺼진 방공 살려보자 였습니다. 왜 그렇게 썼냐면 그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 앞에 제일 크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자마자 바로 그 글자 몇 개만 바꾸고 바로 내서 바로 나가서 놀았던 그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호국보훈의 달 하면 또 항상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통일 과연 필요한가?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 설문조사는 이루어졌고요. 우연히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10대들이 통일을 원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안 해봤는데, 그 설문조사의 중고등학생들의 그 통일을 원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많이 쳐서 저는 20%, 30%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에서 41.5%가 통일을 원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10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1위가 정말 너무나도 멋진 대답이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1위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통일이 되면 군대를 안 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한 또 설문조사를 20대에 이제 했습니다. 20대는 뭐 통일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일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통일세를 내야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별로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20, 30대 설문의 대상 사람들이 48.9%가 통일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 전후 세대에 계신 분들은 통일을 열망하고 이상가족 상봉과 다시 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삶 때문에 많은 통일을 염원하지만, 10대도 통일을 원하고 20대도 48.9%나 되는 사람들이 통일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20대는 왜 통일을 원할까요? 1위가 새로운 기회 창출과 다양한 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일한 통일이라는 과제와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된 이 상황을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본다는 것은 세대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지표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다른 시선을 보고 있지만 상황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들은 다르지만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면 군대라는 곳을 가야 하는데요, 군대에 갈 때 공통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하던 것을 멈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들도 특별한 장교나 부사관으로 가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훈련병과 이등병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던 것을 잠시 멈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사실 군대에 입대할 때에 사회에서 하던 것이 어느 정도 감안은 됩니다. 어떤 전공을 했는지 어떠한 특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있던 부대에 어떠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교적 같은 신상명세서,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그 신상명세서 이런 걸 딱 봤는데 신학교 출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군종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교회를 같이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군종 TO가 꽉 찬 겁니다. 그 친구는 그 2년 내내 무엇을 했냐면요, 기름 넣다가 전역했습니다.
그 전공이 신학인데 기름 넣다가 2년을 전역했고요. 어떤 친구는 그 사회에서 이렇게 그 연예인 되려고 연습생 생활하던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그 친구 오면 뭐 사단으로 보내서 이렇게 연예병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친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연예병사 TO가 꽉 찬 겁니다. 그 친구는 2년 내내 무엇을 하다 갔냐면요. 고추장 개수 쌀 뭐 몇 킬로 남았는지 이런 거 세다가 전역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두 친구가 자신이 세상에서 하던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과 다른 군 생활을 한다고 생활관에 누워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 나는 못하겠다, 아니면 나는 이 일은 정말 맞지 않으니 나는 이 군대라는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다 하고 탈영을 한다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군기교육대에 갑니다. 군기교육대. 아니면 군의 감옥이라고 하는 영창에 가게 되죠.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어쩌면 세상에서 하던 것을 군대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돼도 그 임무를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면 또 두 번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휘관의 입에 집중하게 되죠. 지휘관의 입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자신이 세상에서 좀 전략 좀 짜봤다고, 그 리더십 좀 있다고 해서 군대에 온 이등병이 뭐 계획이나 전략을 내세울 수 없고 그 군대의 지휘관의 입에 따라 움직입니다. 만일 그 갓 들어온 이등병이 내가 사회에서 좀 전략 좀 짜봤다, 그 사회에서 리더십 좀 있었다 라는 마음으로 훈련하기 하루 전날까지 몇 주 동안 이제 계획과 전술과 전략을 다 짜서 훈련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휘관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 혼자 그 훈련을 따로 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군기교육대에 가거나 영창에 가게 됩니다. 다행히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요, 만약 전시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사실 모이면 축구 얘기랑 군대 얘기만 하거든요. 군대 얘기하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초능력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거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리면요, 자신이 있었던 부대에 사단장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산만 없으면 참 조경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답니다. 그러더니 부대원들이 모두 삽을 들고 그 산을 없애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저 아는 동생은 그 사령관님 그 정도 되면 헬기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사령관님을 향해서 이렇게 경례를 딱 하니까 하늘에서 14박 15일짜리 휴가증이 내려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부대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산을 삽으로 옮길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헬기 타보신 분들은 있으시죠? 헬기 탈 때 이렇게 막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이렇게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령관 정도 되면 포스타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런 권위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만원경으로 자기의 부하들이 경례하나 안 하나 이런 거 볼까요? 그리고 또 만약 그렇다 쳤을 때 헬기 문을 열고 휴가증을 정확하게 그 병사의 발 밑에 놓을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단장님의 명령이라면, 그리고 사령관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는요, 지휘관의 입에 집중하고 지휘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을 믿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충성입니다. 어떤 부대는 뭐 단결이라고도 하고 필승이라고도 하고 뭐 어떤 데는 뭐 부대명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왜 만날 때마다 충성하고 뭐 아침부터 잘 때마다 충성 하냐면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맞아, 충성해야지. 충성하면서 그래, 충성해야지. 충성하면서 그래, 우리 한번 충성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되새기면서 충성하는 겁니다. 군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은 군 안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군대 안에서 작용되어지기도 하지만 작용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자신이 볼 때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휘관의 입에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눈앞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 총구를 겨누는 적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나를 향해 포구를 겨누고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내 임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것을 멈추고 왔든지, 그리고 어떤 머릿속에 전략이 있든지 그건 다 필요 없습니다. 군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이유는 눈앞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라는 그런 유언과 같은 권면을 남긴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에베소라는 지역, 그리고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이나 아니면 힘을 받거나 능력을 가지려면 내 안에서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금욕주의입니다. 견뎌라, 참아라, 아니면 몸은 더러우니 영에 집중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금욕주의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많은 철학들이나 사상들은 내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능력과 강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함을 찾아라, 능력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능력을 찾고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한 그 시대에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 말씀에서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내 안의 능력, 내 안의 경험치,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과 강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 시대의 군대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지휘관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서 찾았던 겁니다. 내 안의 경험을 내 삶의 지휘관으로 삼았고, 내 안의 능력을 내 삶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 능력과 내 안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했다면, 바울은 지휘관을 누구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삼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지휘관, 디모데의 지휘관으로 삼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디모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그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서 들은 것,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함께 지휘관 대신 하나님 따라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휘관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많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은 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처럼 살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이 인식되어지면 무엇에 집중한다고 했습니까? 지휘관의 입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적이 우리들 앞에 있으면 내가 그 임무에 그 임무가 좋고 싫음이 내 안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 임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치해 준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지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삶의 자리에 지금 배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배치된 곳이 좋고 나쁜 것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우리 아들은, 왜 우리 딸은 옆집 순이와 영이 철수처럼 그렇게 안 하지? 내 아들은, 내 딸은 공부하라고 말해도 공부 안 하는데 왜 옆집 딸은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공부하지?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치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만 하기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곳입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배치하신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이곳의 표현으로 하면 충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 뿌려지고 어떤 곳에 뿌려지고 어떤 곳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다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들은 좋은 땅에 씨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하나님을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가운데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약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그 전략에 따라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것들을 참아낸다면 우리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연하죠. 우리들의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지휘관은 내 안에 있는 인성이나 내 안에 있는 능력이나 내 안에 있는 경험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찌 되든 어떤 평가를 받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치된 그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병사로, 어떠한 위치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가라하셨기에, 하나님이 설하셨기에 우리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충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문이 열리고 나갈 때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꼭 그 얘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성. 잊어버릴 것 같으면 지금 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충성. 금요기도에 만나면 인사로 충성. 우리 하나님 지휘관이잖아요.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휘관들은요,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면 승리가 패전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휘관 쫓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나뉘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휘관 따라가기 때문에 반목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휘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지휘관을 뛰어넘어 보려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지휘관, 감히 방기될 수 없는 지휘관, 영원히 계신 지휘관,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절대 자기 보직이 싫다고 타령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절대 자기에게 부여진 임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휘관을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육신의 눈 말고요, 영적인 눈이요. 눈 크게 뜨고 눈앞에 보이는 영적인 적, 그 적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병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달란트 이야기. 거기에서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달란트를 사회에 나가서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아십니까? 어떤 호칭을 받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고 호명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무익한 종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그곳에서 좋은 병사로 충성된 우리에게 주어질 호칭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몸만 이 자리에 있고 종교 행위에 집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익한 종아.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에 많은 신앙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위들은 내 안에서 능력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능력과 강함을 주는 존재는 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지휘관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에게 충성하겠다.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다. 내가 볼 것은 앞이다. 내가 볼 것은 뒤가 아니다. 내가 밟아왔던 자취들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다.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좋은 병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오섬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 붙들고 주목하는 것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